오늘 예레미야 3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네, 맞아요. 유다 왕 여호야김 때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때까지 선포했던 모든 재앙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고요. 아, 그 모든 내용을요? 네. 혹시 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일종의 마지막 기회 같은 거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는 못했죠. 네, 그때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시킵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바룩이 예레미야 지시대로 금식일에 맡아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된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은 사람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듣고는 바로 왕궁으로 가서 고관들에게 알립니다. 아, 고관들에게요? 네. 그래서 고관들이 따로 부릅니다. 직접 들어보려고요. 여기서 이 고관들의 반응이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말씀을 듣고는 막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심지어 왕에게 알리기는 해야겠는데 그 전에 바룩이랑 예레미야한테 어서 몸을 피하라고 조언까지 해요. 왕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들은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았고 또 자기들이 모시는 왕의 성품도 아니까요. 왕에게 이걸 보고하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다른 곳에 숨겨두고 왕에게 갔군요. 네,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그 두루마리를 두고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듣기는 했나요? 왕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침 겨울이라 왕궁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여훗이가 읽기 시작해요. 바로 이 장면이 정말 네. 여우디가 서너 쪽 읽으면 왕이 옆에 있던 칼로 그 부분을 쓱 베어내서 화로불에 던져버려요. 읽는 족족 태워버린 거네요. 두루마리 전체를요? 네, 맞습니다. 두루마리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신하들은요? 고관들처럼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더 놀라운 건 왕뿐만 아니라 그 달에 있던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옷을 찢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당연히 없었고요. 아, 일부 말린 신하도 있었다고는 하던데요. 네, 몇몇이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왕이 듣질 않았죠. 이건 뭐랄까, 단순히 말씀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죠. 오만함의 극치랄까요? 심지어 바룩이랑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까지 내렸다군요. 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할 순 없었던 거죠. 두루마리는 불탔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불탄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세요. 똑같이 다시 기록하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추가하라고 하십니다. 아, 말씀을 불태운 그 행동 때문에 심판 내용이 더해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라는 불길한 소리를 기록했냐면서 불태웠는데 바로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었나요?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고 그의 시신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그대로 방치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 신하들까지 모두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죠.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더해져서 돌아왔네요. 네.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에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에 더해서 이 새로운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외에 비슷한 경고의 말들까지 다 기록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완성합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진실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거나 파괴하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두루마리를 태우면
그 내용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씀은 다시 기록되었고 오히려 심판은 더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렇죠. 문서를 없앤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그 힘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두루마리 태우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정보나 진실을 덮으려고 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들 말입니다. 과연 그런 시도들이 그 메시지 자체의 힘을 정말로 없앨 수 있을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